이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후대를 살릴 지존자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은 후대를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졌을 때에 한 사람의 렘넌트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단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 경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후대를 무너뜨려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지 뭘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최고 안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가 경제적 부를 가지면은 그것이 너의 그늘이 될 것 아니냐. 네가 권력을 소유하면 그것이 너를 지킬 그늘이 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시대에 세상 단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상 종교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어떤 생각을요? 율법주의라는 그 생각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한 삶의 기준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유대교가, 유대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구원은 복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기를 바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동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나는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을 통하여서, 어느 교역자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에 왔다라고, 때로는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왔다라면은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나 기준으로 살지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은 바꿔야 합니다. 나도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니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를 지으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을 가진들 얼마나 가지며 그것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요, 실패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예배와 기도만 우선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를 그의 그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요약하면은 우리말로는 그냥 393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배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능력과 역사가 있으니 그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염려해야 할 대상자가 내 옆에 있지 아니하고 먼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국내의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237이라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거기에 빛을 발하는 자로 나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신분 권세 회복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된 자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하고 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후대들에게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요 내가 잡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주셨고 그리고 내 업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나를 부를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는 그 약속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단지 내 영적 상태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복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복음의 대열에 서서 여기까지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지? 왜 아직도 안 되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 교회에 이미 주셨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라고 하면은 아니 그 과거를 어떻게 살리지라고 우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살리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살리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서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속에서
바로 우리는 현재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응답으로 바꾸어서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미래라는 영원의 천국의 축복까지 이미 우리는 간직한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393인데, 이거를 풀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늘은 도대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끝이 난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요새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삼전도 굴욕 속에서 저 남한 산성에 숨어 있었지만은 결국은 나와서 중국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또 보면은요,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요새가 있어요. 완전히 절벽 위에 성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주 70년에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게 하고 모든 폐물 다 금은보화를 가져가고, 여기에 대항해서 마사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항쟁을 벌였지만은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옛날에 핵무기 저장했던 그 깊숙한 지하에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 3년 살 수 있도록 안에다가 막 완전한 시설을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 피할 사람들이 벌써 돈을 막 억만금을 주고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겠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핵벙커도 결국은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로 품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골에 가면은 봄이 떡 되면은 요렇게 졸강이 같은 위에다가 계란 한 30개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암탉이 올라가서 한 28일 동안 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희한하게 알을 깨고 병아리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병아리 때 쫑쫑쫑 뭐 개나리 어쩌고 하는 동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쭉 하면 엄마를 막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저 공중에 솔개가 한 마리 싹 나타나잖아요. 우린 잘 몰라. 그런데 엄마는 그걸 알아. 어미닭이요 막 꼬대꼬대꼬대 고함을 지릅니다. 그게 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병아리들이 흩어져서 전부 뭐 이래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고 있다가요, 전부 쭉쭉쭉 달려와서 그 날개 속으로 탁 들어가면은 어미닭은 그걸 다 품고 날개를 가지고 다 오므려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돌다가 병아리가 이제 안 보이니까 가버리면은 다시 활동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를 가지고 그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 속에만 들어가면은 어떤 악한 사탄 마귀가 솔개같이 우리 위를 날아다녀도 우리는 결코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그 은혜 나래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 오늘 1절과 9절과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은혜 입은 그 노아에게 6장 14절에서 보면은 방주 지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는 설계대로 지때 안팎에다가 역청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들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안팎으로 발려지게 될 때에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9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시니 그의 집인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겠대요. 그래서 그의 집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약의 울타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그늘은 2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데 어떻게요? 피난처로 요새로 내가 의뢰해야 할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리까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저주 재앙이 올 때에 정말로 1000명이 우리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우리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진실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를 그렇게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진실의 방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만들어야 할 그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상태의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야 할 그늘은 어떤 그늘인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뜰,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뜰,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것을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이는 그 현장,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현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의 말씀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어린아이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라고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뜰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만들어야 할 그늘은 237 치유 서밋을 감당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회당, 18장 4절에서도 회장, 19장 8절에서도 회당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서는 우리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9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앞으로 이 토요일을 잘 활용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도가 뭔지 전달해 주어야 되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심어 줄 때에 저 아이들이 장차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한 누림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한 누림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with,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직자 산업인 부모가 만들어야 할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시대 속에서 복음 가진 자로서 만들어야 할 그늘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그늘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늘입니다. 기도의 그늘, 이것보다 더 큰 그늘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보면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후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시대가 아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혼탁한 시대죠.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깜짝 놀라서 흔들 의자에 있다가 넘어 떨어져 가지고 못 부러져 죽은 것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른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가? 그거는 뭐 세상 사람 같으면은 유산 많은 거 할렐루야라고 하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아닙니다. 영적인 거를 물려줘야 됩니다. 왜? 그 속에는, 그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네피림 수준은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슬림 수준도 넘어서야 합니다.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합니다. 호텔에도 투숙하면 미리 호텔에다가 그들은 질의를 해놓습니다. 메카를 향한 화살표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정시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기도합니다. 국제공항에 가면 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만든 거 아닙니다. 모슬림들 때문에 각 국제공항은 기도 처소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가다가 시간이 나면은 거기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모슬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국제공항은 기도 처소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합니다. 우리도 결과적으로 이 모슬림 수준은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하는 수행, 특히 불교에서 하는 수행, 이 수준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리고 있고요, 너무 여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 부모들은 3가지 망대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뭡니까? 나실인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에 어디 머스마가 없어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아들, 그 아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나가 깨달을 때에 그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었을 때의 한나의 결단은 뭡니까? 젖된 후에 성전에다가 데려다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지금 사무엘은 영적으로 이미 혼탁하여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 옆에 잠자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빛을 발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망대인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하여서 치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할 것을 약속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기성세대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그들은 개인의 전무후무함을 누렸고 업의 전무후무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무후무함을 누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나를 통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겠다. 내가 혼자서라도 렘넌트 살리겠다. 이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너는 하지 말고 나만 하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을 갖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응답과 은혜 받아서 내가 교회 살리겠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무너져 갈 때에 아굴라 브루시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살려나갔던 역사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딴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리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 살리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후대 살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적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후대 살릴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고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감사하시고 아파도 감사하시고 약하여도 감사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은 딴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지났는데도 내 입술에서 찬송 한 번 안 나왔다면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즐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왜? 주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거하시면 거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시편 100편 4절에서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한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궁정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찬송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은 22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 얻은 자가 행할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를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성경은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누리고 있은즉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존자의 그늘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교회가 이 그늘을 만들고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 특히 부모들이 이 그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망대로 그리고 파수꾼으로 쓰임받아가는 역사에 동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의 그늘이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내 나래 아래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늘의 은혜를 지속하여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그늘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나라의 그늘 아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이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